여러분, 지금의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뭐냐면 4월 세 번째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그 세 번째 주 2주차가 되는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왕이 돼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했는데 왕이 아니라 이제 죽으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기 전에 이 군인들에게 가시관,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그러니까 왕관을 써야지. 근데 왕관은 화려한 게 아니고 가시나무로 된 정말 이만큼씩 뾰족뾰족한 가시나무를 이렇게 그게 잘 휘었어요. 이 휘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시관을 여기다 해서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서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입은 이 흰 옷을 벗기고 보라색, 자주색, 지금 여러분 의자 색깔, 이 색깔을 옷을 천을 구멍을 내서 그걸 입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갈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있죠, 나무. 그 갈대 나무를 이렇게 왕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훌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이 지팡이를 대신해서 흔들흔들대는 갈대를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다 침을 태 뱉고 뺨을 때리고 이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망치로 이제 세 개의 못을 때리고 예수님께서 시간이 흐르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면 피가 다 빠진 거예요. 물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힘드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힘드신 목적은 바로 조롱받아서 힘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잠시 동안 단절,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이 보라색으로 된 교회가 지금 저희는 이렇게 돌로 돼 있잖아요. 십자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가 뭐냐면 이런 자주색으로 된 큰 커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에 가보면 자주색으로 된 큰 커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강대상이 있어요. 옛날 교회를 가보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커튼, 자주색 커튼인데 아주 큰 커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못 올라와요. 여러분이 계신 여기는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있는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주색 커튼으로 굉장히 아무도 못 오게 연극하는 그 자개처럼 커튼콜처럼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막 울부짖으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 우랑캉캉 나면서 이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누가 찢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한번 찢으려고 손으로 해봐요. 찢어져요? 이렇게 미싱박은 이쪽 솔기나 찢어지지 이렇게 큰 커튼으로 된 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교회를 구약시대는 뭐라 그랬냐면 성막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막.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는 일반 대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께 떡도 드리고 불도 드리고 기름도 부어주는 곳이라면 지성소는 제사장이라도 못 들어가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야 되냐면 소를 잡는 피, 양을 잡은 피를 이렇게 두 군데의 주전자 같은 그릇에 금그릇에 담아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목욕 체계를 하고 거기에 세마포, 오늘날 말하면 배옷이에요. 수의를 입으면서 이제 속옷과 겉옷을 다 하고 여기에 띠까지 메고 근데 하나 더 입어요. 왜냐? 이렇게 긴 옷에 밑에 방울이 달랑달랑 흔들려지는 방울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끈을 길게 매달아서 여기에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오면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은 거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이처럼
휘장 안,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안 했다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배는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 대신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휘장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담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커튼 치고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이 휘장이 아래 위로 쫙 찢어진 거예요. 자, 휘장이 찢어졌으니까는 더 이상 구약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지성소가 없으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으러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이, 만들면 되죠. 목사님 공장 가서 뜨륵뜨륵 박으면 되죠. 아니에요. 그 휘장은 예전부터 모세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휘장이기 때문에 그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왜 배고파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피를 흘리고 다 이루었다고 진짜 오늘 말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 구약 성경 때 의인들, 핍박받았던 자들, 우리 그런 거 물어보자.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하늘나라 가요? 안 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그 무덤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돌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덤은 돌문이었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들이 활동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도 돌문으로 나와서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자,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던 걸 누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겁니까? 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뭘까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야. 밖에서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럼 뭘 밖에서 불러냈냐? 이 말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밖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 내에 일하다가 학교 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떡볶이 먹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디로? 에클레시아, 이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구별되게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를 근데 처음부터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 안디옥인 그리스도 이 교회라고 불린 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뭐냐? 초대교회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마태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근데 교회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거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마가공동체, 마태공동체, 누가공동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 저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형편에 맞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랑 있으면서 하늘나라로 다시 살아서 올라가시면서 막 제자들이 아이고 안 돼요,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막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했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내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누가복음에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3년 반 사역한 그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10일 만에 이렇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갖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말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와서 그 말을 자기네 언어로 들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한탄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번에 우리 서우랑 소미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죠. 세례를 받아. 그래서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개종하겠다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유대교는 유대교만 믿어야 돼. 그게 국교야. 근데 감히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러면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 죽여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켜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대교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던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용이라는 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신명기 12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의 처음 나온 것을 드려라 라고 신명기 12장에 출애굽 2세대에게 분명히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거예요. 자, 택하신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거할 곳을 찾아서 번제, 희생제,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소와 양의 피, 이걸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택하신 곳, 지정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일단 와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지정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낙헌제와 희생제와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공동기도, 아까 정진영 집사님 했던 그 외에는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에는 공동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만찬이 있고 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한 장소에 가서 예배 시간, 예배 서식에 맞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까불고 떠들고 웃고 게임하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지 여러분이 와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 예배가 교인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특권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냐면 바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가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건 뭐냐? 구약의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한 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너희도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때는 드려도 되고 어떤 때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예요. 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은 고등학교도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더라고요. 수학을, 영어를 자기 단계에 맞게. 근데 선택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필수는 안 하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멜기세덱의 원래는 레위 지파인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어떤 지파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휘장으로 막혔던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히 옆에 가지도 못하는데 아버지, 그래서 예배가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왜? 아빠는 다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빠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빠는 하나님인데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하세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주세요.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이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여기서 진짜 1시간씩 기도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왜 안타깝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 보십시다. 아까 성경 우리가 2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2절을 한번 봅시다. 19절 죄송해요. 1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성소에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력. 예수의 피로 우린 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력. 담력이라는 건 두려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아까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웠어요?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근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왔대요? 담력. 내가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는 거야? 아까 장 집사가 말한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담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담력 때문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이 내 앞으로 오지 않으면 여러분과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2절을 이제 또 띄워주세요. 22절 한번 거기 앞에부터 앞에만 읽겠습니다. 22절 앞.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씻음을 받았나니. 이게 뭐예요? 원래는 우리 마음에 악한 것만 있었는데 물로 씻음을 받았대요. 물로 씻음 받은 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 드릴 거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2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져올 예물이 2개 있네요. 그 본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구약 성경에는 소제, 번제, 뭐 너희 낙헌제물, 뭐 우양, 소와 양의 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무엇만 가져오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양심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참 마음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만, 믿음만 갖고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뭐든지 다 수용해 주는 데가 교회라고요. 그러면 그 공동체 속에 오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이 뭘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23, 25절을 띄워주세요. 23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기까지. 여러분, 소망은 뭐 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자,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어제 갑자기 장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났어. 나라가 진짜 우환이 끊이질 않아. 산불이 나서 강원도가 다 타고 있어. 뉴스를 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너무 한심해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리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처음에 오신 예수, 초림은 예수는 못 만났어. 근데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예수는 우리가 만날 거잖아요. 그게 소망인 거야.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24절이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오늘 왜 안 왔지? 이 사람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나? 아, 쟤는 오늘 좀 괜찮네. 몸이 괜찮은가? 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뭐예요? 아까 선한 일이에요.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공동체 사람들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자는 거,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모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 내에 이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 야, 에이, 꼭 교회 가야 예배냐? 꼭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야? 아니잖아. 집에서 테레비로 드려도 돼. 교회 못 가고 여행 갔으면 그러면 못 드리잖아. 그러면 뭐 그건 어떻게 얘기할 거야? 또 교회 가야 구원을 얻어?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뭘 굳이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돼. 교회 가면 11조도 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기 힘든데 뭐하러 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 그죠? 섣부르게 대답하다가는 어떤 말이 떨어질지 몰라.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언어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는 거야? 이성적으로 맞는 말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온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면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가지마, 오늘 힘든데, 오늘 일도 많은데, 오늘 아픈데, 기침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요. 그게 뭐야? 습관이라는 거야. 습관. 한 주 교회 안 나오면요 2주 오기 싫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여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습관하지 말라 그래. 습관. 자, 모이기를 패하는, 예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서 뭐 안 가도 돼, 뭐 이것쯤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끝이 약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일부러 휘장을 찢어서 너희가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안 오셔도 되지만 진짜 우리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장 23절. 교회에 와서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1장 23절 읽어보죠. 여기 보세요. PPT에 시작. 그러므로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럼 나는 여기 뭐하러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때?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뉴스를 들으면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아까 제가 말한 카타콤, 땅속을 손가락으로 판 거예요. 손가락이, 이 손톱이 다 빠져 아무것도 없어요. 문둥병처럼 다 문드러졌어요. 초대교회 사진을 보면요 비참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주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동굴처럼, 자, 로마의 군인이, 한 사람이 군인이 들어와요. 맨홀에 이렇게 들어오면 창과 칼을 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을 파서 막 여기저기 막 군데군데. 여러분, 나중에 꼭 카타콤 가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카타콤 쳐보세요. 동굴 속에 시신을 매장하는 묘도 있고 학교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부엌도 있어요. 공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몇 년 동안 사는 줄 아세요, 거기서? 300년이요. 우리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데 내 아들, 내 손녀까지 다 그 속에서 나와서 자란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낸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뭐가 갖고 싶은데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거 사주세요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사줘요. 착한 스티커를 붙여줘야 사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착한 스티커를 주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번성과 축복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가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근본 목적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받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거를 받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십자가 군사라 그랬어요. 근데 군사가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독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십자가 군병은 그 명령을 내리는 상사의 말만 복종해야 돼요. 명령을 내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예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이란 나라가 골리앗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을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다윗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 그 이전부터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미스바로 오십시오. 모든 백성 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미스바 회개운동을 벌였어요. 사무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끌려왔을까 봤더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려서 끌려왔구나. 그래서 바벨론 올레 강가라는 강가마다 거기서 다 회개운동을 했어요. 또한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수문앞 광장,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었죠. 거기에 수문앞 광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서약서를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런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한 얘기 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1907년 평양에서 회개운동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날 작정한 사람이 1만 명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아. 왜? 3,000명, 5,000명 우리 다 들어서 사도행전에 1만 명이 뭐가 그렇게 커? 1907년 평양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 가다 보십시오. 다시 회복하자 초대교회, 다시 회복하자 1907년 평양 대붕성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환난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지키게 했어요. 뭘로요? 기도로, 회개 기도로. 그러므로 교회를, 여러분 포도원지기 교회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저는 정말 이게 정말 걱정이에요. 저 얼마 안 남았어요. 6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전엔 제가 말했잖아요. 이 교회 안 되면, 성도 없으면 그냥 팔고 저 그 돈 갖고 가면 돼요. 저는 잘 살아요. 투자한 거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가? 이 교회가 그냥 있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야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모이게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드리러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말씀 들으러 하고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먼저 전제 조건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바쁘면 아프면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안 될 때는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오케이예요.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그게 그 기준점이 아니에요. 기준점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진짜 집에서 입던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려서 안 돼요. 다 갇혀 있고 하나님 앞에 성경책 갖다 놓고
헌금 이거 놓고 그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서 귀로 듣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같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